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11년 12월 첫째 주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첫째 주에 어느 키가 멀대같이 큰 전도사 한 명이 그 2살 배기 딸 한 명과 뱃속에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벌써 6년입니다. 딱 만으로 6년을 채웠고요. 참 그렇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째입니다. 저도 나름 이곳에 오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렇게 3명이던 가족이 벌써 6명이 되었고, 그 나이는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고 참 아빠한테 때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게 되지만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에 저는 참 아직 대학원생이었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지나와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가득하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때에 가장 알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사실요 6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세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이삭들을 통해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빈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갑니다. 텅 빈 상태에서 모압 땅에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채워짐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엘레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 텅 빈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나오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있었던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곁에는 그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오미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삶은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룻의 부족함을 바로 보아스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게 됩니다. 룻은 자신을 떠나라는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뒷부분의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좋아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라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룻의 결심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믿은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1장에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제가 지난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수요기도회 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보여줌,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는 룻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가 잘나서 나오미의 어떤 행동들, 모든 행동들이 탁월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룻이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절망에 차있던 나오미가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던 그 시대, 우리는 룻기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룻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요. 그런 가운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2장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텅 빈 상태로.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유력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권력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들레헴 지역에서 높은 위치에, 적어도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아스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만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은 교만하고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적어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이런 어구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왜 그런 의미를 사용했을까요? 유력한 자, 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이 단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현숙한 자라는 말은 에시트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룻기는요, 상당히 문학적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력한 자와 이 현숙한 여인, 이것을 통해서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텅 비었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룻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 이 말을 쓰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죠?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아니, 보았으면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죠. 아는 사람이라고 나오미밖에 없는 이 여인과 함께 결혼했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결국 이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와서요, 2장의 말씀을 보시면 2장 2절을 함께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 지역의 밭에 나아가 수확한 뒤에 남겨진 이삭들을 줍게 해달라고 나오미에게 청합니다. 룻은 그 지역의 밭에서 일하게 되지만 그 밭은 바로 보아스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수확할 때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나그네와 과부와 모든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수확한 밭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나 밭의 일꾼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밀을 묶어 두었습니다. 밀을 묶어 놓은 단이나 올리브, 포도 등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줍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삭 줍기는요, 궁핍한 이들을 지원하는 1차적인 수단으로 이스라엘 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누구 나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남겨두라. 20절,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법으로 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을 잘 보시면 추수를 할 때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켰겠습니까? 물론 신실한 사람들은 지켰겠죠. 그런데 적어도 보아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곡식을 벨 때 이미 지나간 후에 남은 곡식, 즉 이삭은 객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를 위한 그런 양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장에서는요, 특히 이삭을 줍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세봤습니다. 12번이나 나옵니다. 2절, 3절, 7절, 8절, 15절에 2번, 16절에 1번, 17절에 2번, 18절, 19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이삭 줍기는
핍절한 자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아주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삭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삭이 누구를 살게 했습니까? 룻을 살게 했고 나오미를 살게 했죠.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이삭 흘리기였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흘린 이삭을 통하여 그 이삭을 룻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살기 급급해서 이삭을 흘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자기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수단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내용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흘린 이삭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넘어서 나오미에게는,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단순히 자기 밭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해주고 그것을 확실해주는 정도로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보아스는 룻이 오직 자기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제안하며 촉구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소녀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8절에 말하고 있는 함께 있으라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함께 있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합하여, 룻기 1장 14절에 말하는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 다음에 8절에 말하는 함께 있으라는 말이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또한 룻을 단순한 여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그 나오미, 그 룻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여인으로 붙여찾고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믿으시죠? 아멘. 그죠?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룻이 고향 모압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온 사연을, 그죠? 보아스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상당히 많은 이삭을 주어 나오미에게 주게 되고, 나오미는 룻에게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우연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불현듯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만났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시면 드러나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로운 섭리로 룻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서로 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일은 참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들어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1차적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최선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룻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복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처럼 어떤 큰 대가를 바라고 나아가지 않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교교회로 모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고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 그럼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무감으로 일해야 하는 존재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처럼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룻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크게 오늘의 말씀은 두 인물이 생각나죠. 보아스와 룻이 떠오릅니다. 보아스를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가 흘렸던 이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삭을 흘려야 됩니다. 이삭 죽기만을 원하지 마시고요,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작 자신을 흘리지 않아요. 정작 자신을 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장을 자세히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보다 오히려 이방 여인인 룻이 이삭을 주는데 열심을 내죠. 그 이유가 보아스가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는요,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보아스처럼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부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줘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 체험으로 그렇더라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치시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나 원어로 보나 다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 혼자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을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 드릴 때 한 번씩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이 대학생들이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학교에서 주로 가장 큰 이제 예배 시간을 큰 모임이라고 합니다. 큰 모임에 한 28명, 30명 정도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그냥 그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8시에 모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아침 8시에 학교 오기 진짜 어려워요. 뭐하러 오는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옵니다. 아침에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부하고 그 남는 시간에 와서 또 기도하고, 제가 또 낮에도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때가 되면은 우리 SFC니까 운동이니까 어떤 이 학교에서 운동들을 펼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운동이 뭐냐면 브라운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제인데 우리 학생들 알죠?
빼빼로 데이죠. 빼빼로 많이 받으셨어요? 네, 태군이 자신 있게 말하는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빼빼로 데이 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주고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SFC에서는 이날 빼빼로 말고 우리 캠퍼스 가운데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좀 나눠주자는 의미로 브라운 데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양갱 좋아하시죠? 그죠? 연양갱 좋아하시죠? 양갱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갈색이죠. 예, 갈색을 영어로 하면 브라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학교 안에 보면 우리가 뭐 교수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인정받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학교에서 경비부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양갱과 비타민 비타500을 준비해서 때로는 장갑이나 양말들을 준비해서 가서 드리는 일들을 저희 그 SFC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학교에는 스승의 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내가 흘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관점에서 이 운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쭉 나눠져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그 내 편한 대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것보다 오히려 찾아갈 때 이분들이 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시더라고요. 아침 이분들이 7시에 청소하시거든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청소하시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안 자고 가서 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삭 흘리기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양갱과 비타민 누구의 돈으로 했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돈 모아서 한 겁니다. 자기들의 용돈 모아서. 이삭 흘리기는요 어떤 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아스가 이삭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듯이 내가 이삭을 흘려야 할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10일을 바라보시죠.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이삭 흘리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그 섭리 속에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이삭을 흘리자.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자.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룻처럼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이삭을 흘리게 하시고 그 이삭을 누군가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매사에 룻처럼 최선을 다하셔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진교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